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고 찾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성경 말씀 봉독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매주 오실 때마다 기대되는 분들이죠. 전연옥 집사님 나오셔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몸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전가하실 시간인데 말씀 전가하실 우리 전도사님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러 올라오면 사회를 보실 때 말씀도 잘 전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원장 목사님처럼 또 여기가 열렸으니까 아무래도 원장 목사님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뛰어가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손대학 전도사님 나오시면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맞출 동안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부제목으로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대학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 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도와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아버지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만세 전에부터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었사오니 이 자리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고집도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한 아버지 마음이 되게 아버지 뜻에 합한 마음이 되게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여기 보면 영생복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생복락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살리는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이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 영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 자녀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수고하고 애타고 이렇게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다 보면 실패 네, 많은 참 고난을 통해서 참 인생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그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는데 저희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깨달았구나.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기술직으로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 뭐든지 고장이 안 나면 뭐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그냥 순탄하게 돌아가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실패를 하나님 이거를 겪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우선은 내한테 힘이 되지만은 그게 내게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육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받으셨고 또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면 원이로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하면
변명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목사님 말씀하고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변명하는 거 보면 목사님 해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수제자지만 그는 육신으로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굳건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힘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26, 35절 보면 우리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포를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 앞에서는 내 환경 앞에서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영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이 마귀의 숫자거든. 마귀의 숫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여기 한 수가 우리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수, 즉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교의 제물을까지 순종을 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해가지고 파괴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그죠 전방지적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남이 그름지고 창의가 나도 그름지고 따라가. 그는 해가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성경 말씀 보고 깨달은 게 뭐 하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 불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주 기도는 이곳에 우리 김진영 원장님이 이곳에 불씨를 심어놨어요. 불씨를 심어놨던 거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타치만 하면 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여러분 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봐도 지금 은혜가 없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이 제단을 사용해 다시 세계 열방의 이 빛을 불을 밝히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잠시 동안 이렇게 외출을 좀 했습니다. 외출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주시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나 그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적하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보니까 원장님은 또 이게 한 가지 제가 본받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저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절대 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세마포를 입어주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절대로 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원장님 이게 참 위대한 품성이구나. 예수님은 다른 품성이라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고의적으로 나가는 건 안 되겠지만은 뭐 피치 못해가 그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 원장님 다시 그거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 아무도 흠잡지 않고 안아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뭐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다시 오게 됐는데 오고 보니까 또 기쁘고 또 좋은 날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도 만나니까 만날수록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데 오순절 저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다니기 이제 얼마 안 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거를 다 묻어버리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뭐가 깨달은가 하면 우리가 성령 강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하지 안 하고 은혜를 받으면 헛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그죠? 25절에서 36절입니까?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가룟 유다를 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라는 게입니다. 가룟 유다를 패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띠아. 즉 이 해석을 하면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쓸데없는 배설물이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내 속에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 더러운 마음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정죄하라는 이 모든 마음, 악한 마음,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12제자 중에 마띠아를 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냐? 맛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그대로 맛있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제사를 올릴 때, 그죠? 제사를 올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산당에 제사를 올리고 할 때, 바알이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왜? 더러운 거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가지고 엘리야가 드릴 때, 엘리야가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임했습니다. 왜? 그 거룩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인데 오늘날 전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 반석 위에 바로 서야만 내가 서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세계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뜻대로 고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먼저 내려놓고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120문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오순절 마가다르방에 성령의 강림방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는 제단에 여기서 내 마음만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한번 진짜로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잔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저는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 이 양복을 단추를 잘 안 잠굽니다. 잘 안 잠그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잠가봤습니다. 잠가봤는데 안 잠그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간암 수술하고 요 상처 부위가 좀 있습니다. 딴 거는 다 정상인데 상처 부위 옷에 씌치면 조금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 단추를 댈 수 있지만 막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때마다 맞아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만나주실까? 나 같은 죄인 왜 만나주실까? 이런 걸 가끔 내가 의문을 던집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왜 만나주실까? 이런 걸 볼 때 내가 많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전하라고 아마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항상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얘가 성공에 가는 길은 이거는 내가 쟁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쟁취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하는 것. 순종 훈련에 있으면 순종. 예.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예.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불순종했잖아요.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해가지고 영생 복락 누리는 영생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못 간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저는 해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때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초신자 때 아주 골철했습니다. 골철 중에도 완전히 상골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년 전이니까 그때 강경화라서요. 그때 강경화 다 죽을 병인데 뭐 기도원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집에 오면은 은혜 받고 와가지고 퍽떡 담배부터 한 대 피워야 됩니다. 퍽떡 한 대 피워야 됩니다. 안 피우면은 갈급증당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 성전이다. 예? 내 마음이 여러분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 꽂히더라고. 아, 내 성전이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가 왜 이 연기를 피우고 있을까?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아,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래 마음이 결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때 상당히 어렸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먼저 여기 아빠 이제 담배 끊을 거다. 끊을 거다 하니까 끊을 거다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애들한테 약속을 해놔봐 약속을 못 지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 한 번은 우리가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에 지금 예전 노태우 대통령이 그 산 치묘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데 거기서 동대구역까지 이 차로 가면 한 30분 걸려요. 30분 걸리는데 옛날에는 담배 가게가 일찍 문 닫다 보면 밤에 문제를 놓는데 동대구역밖에 없었어요. 그 한 대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못 참아 동대구역까지 가가지고 한 갑을 샀어요. 사가지고 오다가 한 대를 탁 피우다 하니까 성령이 그죠? 이게 뭐하는 짓이고 내가 이 참 바보 짓이구나. 이거 뭐하는 짓이가. 이래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 지금 모내기철 요때 됐는 것 같아요. 그래가 내가 그거를 밖으로 팍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아 이거 참 내 힘을 참 안 되구나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간 거야.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때 내가 딴 거는 못하고 아침 새벽기도 일주일 그냥 작정했어요. 새벽기도 일주일 작정한 걸 나오고 했는데 일주일 작정하고 나니까 담배 피울 생각이 없어졌어요. 딱 생각을 하나님이 그다가 보시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주위 사람이 와가지고 담배 한 대 줄까? 피우라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이 방법이구나. 이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기도만 성령 받아라. 그냥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데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어 예배 전에 나올 때 내가 제물이 되어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와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또 무슨 그게 있는가 하면 나는 또 30년 지나고 나서는 또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딴 사람보다 열심히 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내가 또 시험을 받았는데 왜 받았을까? 열심히 하고 무엇이 틀렸을까? 이래 했는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길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마다 이거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 또 목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 선교사가 될 사람이 있고, 또 주에 특별히 또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이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항상 고난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도 이 많은 고난을 겪고 보면서 인생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대는 실패의 연속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떠나지 않았구나. 이거를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깨닫는 자, 그죠? 빨리 내가 가진 걸 고치는 자,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원하지, 여러분 결단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 기도원, 진주 기도원에 오기 전에는 형통의 복이 아니고 먹통의 복을 받았어요. 먹통의 복. 아이 단돈 그저 집에서 100만 원 한 번 못 모아봤어요. 그 돈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진주 기도원에 왔는데 지금 오도자 집사님 저 앉는 자리에 내가 저리 처음에 왔어요. 그때 간 수술하고 조금 내가 저 자리에 저기 앉았어요. 하여튼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앉았는데 저때 하나님이 그때 주동철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내한테 와닿았어요. 너는 내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때는 같이 왔는데 이 오게 동기도 진주 기도원에 오게 동기도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내가 간 수술하고도 또 돈 벌러 나가려고 또 직장 생활 하려고 갔는데 갈락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게 집사님 또 돈 벌이러 갈락하지. 기도는 하러 가시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딱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리고, 이구나. 기도를 하러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찾다 보니 이 진주 기도원을 찾았어요. 찾는데 왜 찾았는가 하면 그때는 딴 데 기도원을 보니까 뭐 숙식비가 있고 또 밥 먹는데도 밥 한 그릇 얼마 줘야 되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잖아요. 돈 없는 기도원에 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 어딨냐? 이 찾다 보니까 진주 기도원이 딱 됐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얼마나 엄청 웃고 우리 부부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해가지고 가자. 이제 가자. 와가지고 이때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사를 왔어요. 대책 없이 이사를 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다 열어놨어요. 하나 없이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100배 낫다. 그때보다 100배 낫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저 해가지고 지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제 나이를 잠깐 소개했는데 68입니다. 지금 목회기로 간다거나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대충 가만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또 이 자리에 참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은 여러분들 실로암 목가에 38년 동안 안전병에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 나타나가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독하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뒤에 하나님이 설 줄 믿습니다. 크게 분명히 설 줄 믿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러면 이 자리를 지킨 분은 하나님의 기약에 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 진주의 큰 아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당신
성도님들 보고 목사님 보고 전도사님 보고 이러니까 나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또 저를 보면 또 힘이 조금은 생길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지금의 적은 수 같지만 지금 적은 게 아닙니다. 이 환경에서 이 기도원이 지금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모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내 한 사람이 100이다. 일당 100. 일당 100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에가 일당 100명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에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도 이 진주기도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시는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하고 그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환경을 참 바꿔놓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환경을 너무 바꿔놓은 거 보고. 왜? 하나님은 그죠? 축복하실 때는 완전한 데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새로운 성전 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성전 지는데 건축하고 말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저 믿음으로 충성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하도록 나를 다듬어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할 때, 그 훈련이 될 때 여러분 귀하게 쓰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뭐 하겠나? 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뭐 하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나도 이 자리에 처음에 올 때 내가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고장 날 거는 전신에다 고장 났는데 내 같은 거 뭐 쓸 데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해도 자꾸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은혜도. 저도 지금 찬양 불렀지만 사실 찬양 못 했어요. 완전히 음치 중에서 음악에 대해서 전혀 이 콩나물 대가리도 몰랐습니다. 고음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송하게 된 게 힘을 얻은 게 뭐가 하면 사모님한테 힘을 얻었어요. 사모님이 한번 하는데 목소리가 괜찮네 하는 이야기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하다 보니까 이 조금 됐는데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내가 백 서다 이래 보니까 조금만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 지금 미안하지만 조금 내가 지금 찬양 사역자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내 같은 게 찬양 사역자 된다면 나는 상상도 못 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찬송 일 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저는 이 심령이 가느다 이런 찬송 많이 부르고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은 많이 부릅니다. 예, 5년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할 때도 심령이 또 이렇게 참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워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 여러분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지 않은 건 내 가정이 살 수 없고 내 이웃이 살 거고 내 교회가 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은혜를 받고 그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열매가. 예,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날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나는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이 되었느냐. 나는 이 제목이 내한테 무슨 열매가 있느냐.
내한테 무슨 열매가 있느냐? 내 열매가 지금은 없지만 내 속에 자라고 있느냐? 내 속에 자라고 있느냐? 없는 열매는 내가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여기 해가지고 심고 이게 자라게 열매가 온전히 자랄 수 있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원장이 또 여기서 잘 말씀하니까 이 열매가 나려면 햇볕을 많이, 즉 빛을 많이 봐야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때깔이 난다. 때깔이 날 때 잘 팔려간다. 잘 상품 있는 가치가 된다.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참 이해가 돼요. 그 이제 때깔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지나야 된다. 어둠에 가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때깔이 안 납니다. 때깔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남을 나보다 적게 여기고 오늘 정말수 권사님이 말씀 전하고 나 너무 놀래버렸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비올 거 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좀 많이 교만한 점도 없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 어쩌면 베드로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지만은 은혜를 받기를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 배신을 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자리,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또 질병, 고난,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있었구나. 육체에 약간 고난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끝까지 그저 영생복날로 가는 길, 그 걸음 붙잡고 구원 열차 우리가 탔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탄 열차를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타고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갈 때도 때로는 기름이 떨어지고 옛날 이 자동차를 보면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중간에 찐빠하는 게 참 많았는데 그때 배터리 방전이 되면은 우리 점퍼선이라고 갖다 댑니다. 갖다 대가지고 직직하면 시동이 다시 걸리면 부릉 갑니다. 부릉 가는데 그 점퍼선을 그냥 배터리 좋은 성능 있는 자동차가 대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물차로도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같이 걸어야 거기 시동이 걸리지. 그거 안 걸고 걸어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 내가 행할 때,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결단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결단코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른손을 붙들어지는 것을 꼭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하되 기왕에 우리 이 자리에 왔으니까 성령 받는 은혜 시간 한번 잔치 자리 한번 만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